시간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또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혹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참된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위조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4단계가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처음 사회적 거리 4단계가 시행되었을 때는 2주 하기도 힘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제 6주째 사회적 거리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어려움을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면서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경고와 축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12절의 금식이라는 주제와 13절과 14절 안식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모든 신자들의 종교 생활에 한 예를 든 것으로서 이 금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금식에 대한 주제는 책망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책망인가 싶습니다. 마치 칭찬과 같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마치 좋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안식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고안해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죠.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신들을 압박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들이 일하도록 하는 것, 그것들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니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된다는 것을 협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줄기차게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금식하면서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금식은 누군가에게는 착취와 압제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금식은 3절 말씀 보니까 오락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고, 4절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행위로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면 날카로워집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금식은 결국 자신과 이웃을 향하여 날카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들이 금식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행동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 중에 땅을 파서 무릎을 조금 넣고 머리 이마가 땅에 닿이도록 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또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간혹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죄를 펴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각각의 행위들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행동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에도 금식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대로,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성경에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가 쫓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우리의 내면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을 싫어하신다라고 하셨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금식, 이와 같은 종교적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교회에 가져와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그러한 때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며 이 말씀의 주제는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최상의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 샘솟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또 어떻게 대하는가,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왔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주일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수요, 금요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드리는 그 장소, 그곳에서 예배당에 와서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민낯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어서 사실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이 고난, 그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모든 식구들이 도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그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지금의 이 위기와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 참된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가, 정말로 말씀에 의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과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랍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